우리 함께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훔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42편 1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고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나의 원통함도 내 우환도 내 영의 아픔도 나를 아는 이도 없고 알아보는 이도 없습니다. 오늘 시편 142편 시인의 간구가 오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아픔이고 또 삶의 곤고함이 아닐까. 그런 중에도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아멘.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내가 살아있는 땅에서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분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오늘 나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은 나훔서 말씀인데 나훔 1장 1절을 보시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나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묵시로 받아 기록한 내용입니다. 나훔이란 뜻은 위로자, 위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향인 이 엘고스라는 곳은 어디인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훔 선지자는 유대 남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이 나훔서가 어느 때 기록되었을까? 그 기록된 시기를 살펴보면 나훔서의 3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나훔서 내용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나훔 3장을 보면 애굽의 테베가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애굽 남쪽의 큰 도시였던 그 테베가 멸망한 때는 BC 663년경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훔 선지자가 묵시를 받아서 하는 예언의 대부분은 아수르,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대로 니느웨가 어느 때에 멸망을 했는가 하면 BC 61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훔 선지자가 이 글을 언제 썼는가, 아마 활동하던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것은 BC 663년부터 612년 사이 그 어느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썼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 나훔 선지자가 유대 땅의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때의 왕은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 왕은 다윗 후손이 남쪽을 통치하게 되었는데 다윗 후손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입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성군으로 기록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이 나훔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훔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니느웨에 대한 멸망의 예언입니다. 니느웨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는 이 나훔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그 100년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때의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나훔 선지자보다 100년 전에 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외쳤던 선지자죠. 이 니느웨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요나 선지자가 듣고 이방 땅인 니느웨 땅으로 직접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때 그 니느웨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들, 살아있는 모든 짐승까지도 식음을 전폐하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자복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겠다라고 했던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처럼 심판이 임한 게 아니라 돌아오니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이제 회복하게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또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이때에 그 아수르가 그들의 힘을 의지하여 마음껏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모두 다 무너뜨리고 멸망시켰습니다. 그야말로 잔인무도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바로 이 유대 땅에서 이 나홈이 요나처럼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닙니다. 이 나홈 선지자는 남유대 땅에서 아수르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는가 하면 유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아수르의 위협이 유대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남쪽 유대도 이미 북쪽을 무너뜨렸고 남쪽 유대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침공하고 쳐들어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홈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 유대 사람들이 이 나홈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오늘 나홈 선지자는 묵시를 받고 시작하면서부터 이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처음부터 선포하게 됩니다. 1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100년 전에 은혜를 받았던 니느웨가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그들의 힘을 믿고 주변 나라들을 잔인하게 포악하게 그렇게 쳐들어가서 해하고 빼앗고 빼앗아가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껏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이 들려지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아수르보다 더 북쪽에 있었던 바벨론에 의하여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보복하시고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겨가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이름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불릴 만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모습과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진노하시고 보복하시고 하나님 모두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저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범죄하고 죄를 짓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2절을 보시면 자기를 거스리는 자, 자기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분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사실 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무섭게 심판을 행하실까가 아니라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속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100년 전에 맺혔던,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받았던 니느웨 백성들이 그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쳐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인 남유다를 이렇게 공격하고 유린합니다. 바로 므낫세 왕 아버지인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은
군대들을 보냅니다. 유대 땅에 보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였다. 올라와서 유다의 성읍들을 다 쳤습니다. 당할 수가 없죠. 힘이 있으니. 그런데 이 사네립이 이제 더 많은 군대를 보냅니다. 다르단과 17절을 보시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 그러니까 이런 군대 장군들과 함께 대군을 보내게 됩니다. 대군을 거느리고 나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임모수도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이제 모든 성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앞에서 이 아수르 랍사게가 보낸 군대의 장군들이 소리치고 외칩니다. 너희는 히스기야 왕이 하는 말을 듣지 말아라. 히스기야 왕은 쳐들어온 그 아수르 군대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신뢰하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와 달리 군대 장관들은 외칩니다. 히스기야 왕 얘기 듣지 말아라. 지금껏 우리 아수르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냈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 아수르와 대항해서 이겼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지금이라도 왕의 말을 듣지 말고 너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앞으로 우리에게 나와라, 항복해라. 그럼 우리가 살 길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모욕하며 소리칩니다. 왕도 모욕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모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악함을 어찌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라고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수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이죠. 나훔 1장 6절에 보시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앞에 막아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더 큰 힘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아니다라고 막을 수 있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진노는 너무나 커서 쏟아지면 바위도 깨트리는 그런 진노다. 노아 때 그리고 소돔 고모라 땅에 하나님이 쏟으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십시오. 물로 온 세상을 뒤덮었고 불과 유황불로 소돔 고모라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수르는 그들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욕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서 또 듣고 싶습니다. 저녁이 되었어도 아니면 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들려줄 뿐만 아니라 온갖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기적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권세를 가졌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들의 무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따지고 항의하며 누가 당신에게, 누가 너에게 이 자리에서 그렇게 선포하도록 하였느냐?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싫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버린 돌이 건축할 때, 집을 지을 때 가장 요긴한 그 모퉁이 돌이 되었다 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0장.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버림을 받았지만 건물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이제 예수를 거절하는 자, 또한 예수를 떠나고 배반하는 자, 곧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돌이 그들에게 떨어지면 가루를 만들어 흩어버리리라.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주를 떠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누가 당해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아수르가 지금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침공하고 무너뜨리지만, 유다까지 와서 그렇게 모욕하고 무너뜨리겠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을까? 모세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직접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재앙들을 직접 목격했던 지도자 모세뿐만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닷길을 마른 땅처럼 건넜던 이 모세, 그 모세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을까? 누가 하나님과 견질 수가 있겠는가?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대로 142편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를 돕는 이도 없습니다. 내 영혼의 상함과 나의 곤고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다라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우리가 피할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아수르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른가? 하나님이 그처럼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심판의 대상이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는 범죄함 때문에 이와 같은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죄하는 죄악들은 이 아수르의 죄와 다른가? 아니에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에서 벗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나홈서를 통하여 거울처럼 비춰주듯 우리 가운데 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아수르 민족이 잊어버림으로 이와 같은 심판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잊고 있는 우리도 똑같이 이런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 그 심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홈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어렵고 힘들 그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너의 산성이 될 거야,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될 거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길은 쉽습니다. 나훔 1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피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시고 우리의 든든한 산성과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시편 18편 3절도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142편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곤고함도 알아주는 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피난처 삼았기 때문에 그 많은 위험과 어려움에서도
그를 잡고자 하는 수천 명의 군사가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편안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될 마땅한 그 심판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보여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8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구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권세 있는 저 사람이 내게 힘을 보태주면 나는 살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사라지면, 사람도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가 없는데 사라지고 나면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힘이 되어 주겠습니까? 그래서 146편은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것들에게 소망 두기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교만하고 안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니느웨는 절대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 때에 받았던 그 은혜를 속히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를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처럼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나훔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거울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자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육체도 죄에 쉽게 유혹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죄에 아주 약한 우리의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가 유혹받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할 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여 자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짐할지라도 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또다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피할 길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십시다. 전적으로 은혜 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다. 나홈 1장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의 진신 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받은 은혜죠. 이것은 여호와를 잘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내 소원을,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면 그가 우리를 알 것이요, 너무나 잘 아십니다. 코로나 기간 3년의 기간 동안 우리는 참 연약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손을 내미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너라.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 거야. 내 아픔도 내 눈물도 내가 힘들어한 모든 것들도 나는 알고 있어. 그러니 나오너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당장 급하게 내가 질병 가운데 힘들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내가 이것이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해서 안 나온 시간이 3년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참 힘들어졌어요. 너무나 힘들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함께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아파하는 것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내게는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복이 없습니까? 라고 혹시 하나님 앞에 묻고 싶으십니까? 그냥 물으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묻고 싶을 때 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습니까? 물으세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물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씨름하듯 하나님과 해결하십시오. 우리 육체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또다시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또한 이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시편 127편,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니, 우리가 무엇인데 이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보시고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하십니까? 니느웨를 향하여는 진노하시겠다, 보복하시겠다, 내가 불을 쏟으면 가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처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밤에도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마땅히 니느웨가 받았던 그 심판 앞에 동일하게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오직 흠없고 점도 없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공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 우리 유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할지라도 3년이 지났으니 하나님 잊어버리셨겠지,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잊어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놓치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으실 때 하나님이 너무나 큰 값을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아들 예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니다라고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 그대로 늘 드리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받은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산성과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닥쳐와도 우리의 빛과 생명과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우리의 생애를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오늘 예배함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곤고함과 영혼의 아픔과 심령의 아픔까지도 알아주는 이 없을 그때에 우리를 알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마땅히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우리에게 대하여 눈동자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내가 너의 산성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고백합니다. 나의 메시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평생의 분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주의 성도들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마음과 심령 속에 담대함과 은혜를 또한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살아가는 삶에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0